삶을 슬기 있는 삶이다. 슬기는 뜻이 잘 살피다, 잘 보다 라는 뜻이잖아요. 눈이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도, 듣는 귀도 굉장히 복이 돼요. 그래서 듣는 거는 그 순간만 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는 눈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눈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물론 육신의 눈도 잘 살피고 앞뒤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이런 육신의 원리를 넘는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바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육신의 눈도 떠져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라든지 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는 이 지혜의 눈도 떠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생활 5번째 벌써 시간이 있어요. 10가지 지금 슬기를 놓고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슬기로운 경제생활, 경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빼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아마 경제생활일 거예요. 경제가 좀 뒷받침도 돼야 되고 경제가 좀 있어야 하나님 앞에도 이웃에게도 당당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슬기로운 경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청지기다. 청지기.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입관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삶을 살았던 그분이 갈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도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벌었다고 또 다 내 것도 아니에요.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았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빚지지 말아라. 빚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저축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빚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대출 하나도 받지만 이 말은 아니에요. 규모 있게 대출도 받았으면 잘 갚아나가라는 거죠. 빚지지 말라. 어떤 사람은 빚을 내고도 경제가 흐린 사람이 있어요. 돈 문제에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돈 문제가 희미하면 인격도 희미하고요, 삶이 희미한 거예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뭐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나, 이 사람 먼저 사람이 잘 되어 있어야 돈의 문제도 명확하죠. 그래서 돈끝이 흐린 사람, 부모, 형제,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이 돈끝이 흐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돈끝을 흐리지 말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빚지는 삶을 살지 말고 빚 갚은 삶을 살고, 또 빚을 내지 말고 오히려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 독립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빚지지 않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빚 내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빚진 자래요. 뭐에? 사랑에 빚진 자.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우리의 죄값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형벌의 십자가, 형틀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랑의 빛은 저도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은 갚아나가랍니다. 어떻게 갚나 했더니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채무를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채무를 또 갚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그 이웃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있고요, 일가 친척이고,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 빛을 갚는 거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에게 참기름 고소하라고 참기름 들기름, 이거 사랑의 빛을 또 갚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빛을 갚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빛을 갚는다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을 갚는다고 하지만 나는 너가 그 드려진 그 섬김과 헌신을 외면하지 않고 너가 그걸 심은 거로 여겨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섬김은 분명히 하나님이 땅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 그 섬김만큼 계산을 해서 30배로, 아멘, 60배로,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더 많이 빛을 갚는 심정으로도 해야 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빛을 갚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경제, 청지기적 개념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연장이 지금, 하나님께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시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간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은 저마다 다 달라요. 쌍둥이로 왔어도 가는 날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례식장 갔더니 40대 젊은 사람이 소천에서 영정사진이 걸려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병기 성도님은 이제 69세, 너무나 젊은 나이죠. 우리 어머니가 딱 6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아깝고 너무 젊은 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 보니까 98세인가 어르신도 걸려있더라고요. 참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아깝고 너무 아쉬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은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건강식품도 자신의 몸에 맞는 걸 드셔야 돼요. 몸에 맞는 운동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강 목사야 가자 그러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똑같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이다. 이 청지기의 삶, 이 믿음이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자, 오늘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오늘 하루 살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요,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때도 그렇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하루 살면 천국이 더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확인해요.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가야 될 시간인가 하면 시계를 보면 막 전혀 안 가 있고, 요즘은 제가 새벽에 자주 깨요. 막 1시 정도 깨면은 그다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저쪽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다가 새벽에 오기도 하는데요. 시계를 보면서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시계를 보면서, 밖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또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옷을 갈아입고 편한 옷을 입고 잠을 잡니다. 근데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그 잠자고 있던 옷을 벗고 일할 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가서 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지요. 이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냐? 지금은, 성도들아, 지금은 잠자고 게으르고 육신적으로 향락과 쾌락을 부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다? 자다가 깰 때다. 이미 해가 돋았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랑방탕 허비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아껴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 성경에 헬라 원어로 시기를 가르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원어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2026년 2월 8일 지금 11시 34분,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역사적 시간이기도 하고 흘러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젊은 시절이 있고 또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성숙해지고 그런 시기도 있어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앞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하나 헬라어 단어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 중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아니면 결정적 순간, 아니면 지금 내게 온 기회의 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자, 우리는 모두 크로노스에 존재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깰 때다. 바로 지금 눈을 떠서 사물을 보고,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 시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 한 시점, 내가 무언가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오다가 하고 깨달음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정적 기회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2절엔 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은 다 깊었고 다 지났고, 그리고 이제 밝은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그런데 10명이 다 결혼식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올 때가 다 되었어요. 밤중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네요. 신랑이 올 때를 그 밤에 올 것을 알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 놨던 거죠. 이게 시기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5명은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그 기회를, 결정적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시고 지금이라는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좀 지식적으로 지혜가 더 풍성하고, 내가 또 안정이 되면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자, 이제 봤어요? 아, 지금이 카이로스의 나에게 주신 결정적 기회의 순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지요. 빛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해가 중천으로 뜨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이 뭐냐? 1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밤에는, 어두움의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에는 방탕했습니다. 술 취하고 육신을 위해 음란하고 정욕을 피우며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추구하며 살았고, 내 감정이 기쁘고 쾌락인 걸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빛의 순간이 오고 주님의 오심, 임재의 순간에는 내 감정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질 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로마서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에요. 여전히 성도인데, 사도 바울의 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두움의 옷을 입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벗어버려, 그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른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귀는 열려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시끄럽게 떠드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 가는 길이 방해될까 봐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해라,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에 나에게 주어진, 바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이 거지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결정적 시간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많은 사람들의 눈, 수많은 사람들의 예의, 아니요, 주님을 부른 거예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체면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끼쳐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거짓골을 하고 있고 이 앞을 못 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러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거짓골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아왔고, 나면서부터 거짓골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 인생의 체인지,
변화의 순간이고 결정적 기회로 받아들이니까 더 세게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이요,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절규,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 있는데도 그 사람의 소리가 과연 들렸을까? 주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 다 밀치고 바디메오 앞에 그의 어두워진 눈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의 인생의 빛을 쫙 밝혀서 빛을 보여주시고요, 그 결정적 순간 그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지의 인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순간은 미래의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느 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언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받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결정적 기회의 순간이라는 사실.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역경은 뒤집어 보면 경력이 되기도 해요. 그 역경의 순간을 거쳐내야, 지나고 보면 그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세요. 경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들 때고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 아니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도약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의 카이로스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에 또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요, 아주 유명한 신학 서적들, 기초가 되는 복음적인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16세 유학을 가서,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심취되어 있기도 하고, 그 시절에 젊은 여자와 동거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기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었는데 젊은 시절 아들이 요절해서 죽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인생에 젊은 나이에도 겪을 거 안 겪을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머니는 모니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눈물로 아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돌아오기를.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갈등도 많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복음에 대한 호의적인 말씀을 받고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어린 아이들의 막 노래하는 소리들이 들려온 거예요. 듣는 귀가 참 복되죠.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냥 아이들의 소리인데 이게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 목사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걸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의 음성인데 그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을 딱 들어서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3절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지금까지 방황하고 고민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받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냐고, 지금 어두움은 가고 빛이 올 때라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냥 세상에 방황하면서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해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비수처럼 그 삶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지금 낮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시는 14절 말씀까지도 읽어봐야죠. 14절,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그것 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어거스틴 이 말씀을 탁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요,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가치관과 생각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의 빛을 받고 죄악의 어둠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카이루스의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카이루스의 말씀을, 이 말씀을 어거스틴 아니라 어떤 로마 성도가 아니라 이 시대 2000년 2026년 6월 8일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카이루스의 말씀, 결정적 기회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 그래서 노년을 그냥 편히 쉬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 이 세월이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스예요.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너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주신 삶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애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드리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고 있는,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분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 성경 탕자 얘기가 분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탕자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감각대로 지정의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감정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하나님 없이, 주인 없이,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잘 살 것 같았지만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아버지를 생각해낸 거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음을 터벅터벅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아버지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 길도 멀 거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상관없다고 하면서 멀리 간 만큼요 돌아오는 길이 더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를 계속 바라보고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돌아오자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고 그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더니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호랑방탕했던 그 세월은 어떻게 보면 독립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이었지만 그거 다 세월을 허비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과 그 권세를 덧입는 삶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월, 시간을 아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아가서 말씀, 전도서 말씀, 또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삶, 그게 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보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은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어떤 미래, 어떤 과거의 시점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말씀을 받는 지금이 결정적 기회라는 사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이지만 또 이 말씀을 받는 내일이고, 여러분의 매일의 지금이 하나님 주신 결정적 기회의 순간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살리십시오. 어둠을 벗으시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 생명의 옷,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월로 남기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한 주간 슬기로운 성도 생활, 카이로스 기억하시고요, 빛의 갑옷,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